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병 필승하라. 주병 필승하라. 이 사자성어는 제가 만든 겁니다. 예. 노자 도덕경에 유래된 사자성어로 애병 필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슬플 자의 병사 병자 반드시 필 이길 승자를 써서 비분으로 차 있는 병사들은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인 양방의 전력이 대등할 때는 비분에 차 있는 비분 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애달바하고 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는 군대가 승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이어로는 교병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쉽게 생각하고 교만한 그런 군대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애병필승이겠지만 영적 전투는 주병필승입니다. 주병필승이 뭐냐? 주의 병사 되어 주와 함께하는 병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병필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전투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상태인데 무슨 전쟁이 더 필요하겠어요. 심지어 자신이 원수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새해에는 나도 노아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해야 되겠다거나 또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미쳤구나 할 정도로 제대로 이 복음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도 별로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새해 내가 결심했다고 깜짝 놀라거나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결심해라. 내일도 결심하고 다음 날에도 결심하고 계속 뭐만 하라? 결심만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이 비록 부족하지만 바보 미친 그런 어떤 좀 나름대로 급진적인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이 새해에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다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 삶에는 여러분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밥이라고 생각하고 내 포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투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살았잖아. 지금까지도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그렇게 인생 살아봤잖아. 그리고 편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좀 남다른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냥 그러지 말고 너의 욕망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네가 원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원수는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망대로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다가 다리 몽둥이가 분질해지거나 그러다고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가 깨지거나 그런 일 없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실 거야. 전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레밍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쥐같이 생긴 이 레밍은요 앞에 레밍이 뛰면 뒤에 레밍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요 멈추고요. 그러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앞에 레밍이 막 뛰어가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던 레밍이 맨 앞에서 뛰어가던 레밍이 절벽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죠. 그런데 같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걸 가리켜서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레밍과 같이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요. 다 그렇게 뛰어가고 있고, 다 그렇게 멈추고 또 뛰어가고, 그렇게 막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레밍들처럼 이 세상이 쫓아가는 그 인생을 따라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 세상을 뭐 하라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이겨야 할 대상이지 흠모하거나 따라가거나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는 순간 이게 어느 날 훅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치켜들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막 하던 것들이, 욕망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던 것들이 믿음 안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게 완전히 쭈그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한켠에 또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 안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나마 그래도 내 마음을 컨트롤해 갈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대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우리의 원수가, 마귀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막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손들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현대시대,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원수 마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렇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포로가 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어떤 별다른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포로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했다는 말은 무언가에 내가 얽매이는 상태가 된 거죠. 나는 육신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 더 잘 나가요. 그런데 내가 영적 전투를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치열한 싸움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 포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의 병기가 되어 있고 불의의 병기로 살았던 내 삶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은 나는 물질에 얽매여 살았고, 나는 세상 쾌락에 얽매여 살았고, 나의 삶은 적당한 만족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로 마음껏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을 텐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주병필승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전투와 전쟁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는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쟁은 이 모든 전투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기게 될지 지게 될지 솔직히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지금의 전투가 너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뭐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고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면 어떡하나, 내가 포로로 잡혀가면 어떡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이 이 원수 마귀에게 쑥대밭이 되어서 완전히 짓눌려서 살아가면 어떡하나, 우리 일터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 없이 전쟁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왜 주병필승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현재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네. 나 혼자 싸우면 이거 어떻게 해? 싸울 수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병필승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병사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고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연약하다는 거에 기분 나쁘신 분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셔요. 연약해. 여러분, 이 연약하다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병해야 될, 주와 함께하는 병사가 되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어느 정도 연약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기도하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요. 그런 말은 뭐냐면 문제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실상은 전혀 다른 것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막 밀려올 때에 내 삶이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질문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뭔지 문제 분석이 안 돼요. 근데 문제 분석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취해야 될 행동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 분석도 안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내가 해야 될 행동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 우리는 당연히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어느 정도 도와주시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시간의 도움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인도가 필요한 그 순간, 보호가 필요한 그 순간, 공급하심이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표는 항상 즉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입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예? 어떤 저축은행처럼 막 천장 뚫고 돈이 확 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항상 우리를 향해 즉시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취약하다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취약함을 가지고 세상과 담대하게 맞짱을 뜨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취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세상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셔. 그러니 나의 취약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문제 분석도 안 되고 뭐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병 필승의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함 그대로 두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네. 내가 강하게 되어져서, 내가 전쟁을 치를 만한 용사가 되어져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이 따라와야 돼. 그런데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여리고성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떤 기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리고성을 돈 게 그게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게 무슨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에요? 돌라는데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성을 주는 건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지혜나 너희의 전략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막이 우리를 덮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요. 여전히 뭘 모르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는데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더구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의 상황은 더 중하여져가는, 더 나빠지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내 형편인데 생각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하심이 도우시기.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게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와 납득과 공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역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어요. 내 삶이 완전히 죽어라 그렇게 몰리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인가? 이 상황에서 무슨 봉사고?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살만하다가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모든 길이 막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이 듭니다. 뭐가 뭔지 도통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내일을 봐도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연약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부족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황무한 인생의 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병 필패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지나치게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금 당장은 죽는 것 같이 안 보여도 우리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살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이 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 밀려올 때 이 영적 전투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강렬하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 죽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에 나병 환자처럼 주님 뜨시면 됩니다. 백부장 말씀처럼 한마디면 됩니다. 야유로처럼 손 한번 얹어주시면 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다시 살리라. 진짜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주병 필승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답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무슨 고상함이에요? 팔짱 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죽어도 주의 전에서 어차피 죽거나 살거나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혼자 어려우면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먹고 살기 괜찮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문제를 들고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주병필승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대합니다. 참 지긋지긋하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왕이 자비와 친절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삶을 바꾸려고 하는
애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이 악한 바로 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벗어났어요. 야, 내가 그래도 새해는 앞에 목사님이 뭐 바보가 되자, 미친 듯이 살아보자, 한번 제대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진짜 예수쟁이를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니 내가 좀 제대로 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발걸음을 딱 옮기는 순간 희망찬 내일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우리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적해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 그러면 그렇지, 그냥 내 욕망대로 살 걸,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막 뛰고 멈추고 그렇게 살 걸 뭐 하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후회가 나한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불편 느낄 이유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자성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진을 치려고 하면, 여러분,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추적해 오면 진을 칠 때 어디다 쳐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우리 전쟁이 다 집니다. 자, 군대가 쳐들어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어디다가 진을 쳐야 돼요? 산 꼭대기 높은 데다 쳐야 공격해오는 그 병사들을 향해 돌멩이라도 던지고 뭐라 해도 지켜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 곁에 진을 치게 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이 석양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데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홍해를 향해 헤엄쳐! 말씀이 없어요. 야, 내가 하늘에서 무기를 던져줄 테니까 너 가서 싸워!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야, 이게 더 돌아갈 지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좀 도와주시지 뭐 하는 거 도대체. 내가 좀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뭔가 좀 확실하게 좀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나? 막혔던 것들이 막 열려지고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화근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물리쳤다면 애굽의 바로왕은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냈겠죠. 그런데 완전히 거기서 그 홍해에서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의 때가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병필승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주와 함께하면, 내가 주님의 동행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방법이 없고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이 너무 가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병필승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적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 왕을 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시냐면 그때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교병 필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했던 이 아합 왕은 엉뚱한 소리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죽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1절 22절입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타깝게도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뭐가 올바른 건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욕망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므로 그게 곧 심판인 거죠. 다윗을 죽이려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보면 아히도벨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참 똑똑하고 지략가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탁월한 계략을 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허접한 후세의 계략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살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삶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은 내 삶에 심각한 패망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 주병 필승입니다. 주병 필승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습니까? 좌절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밭이 너무나도 황무한 이 세월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내 가족이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시면, 하나님이 손 한 번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쳐다만 봐주셔도 내가, 내 가정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와 함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닌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가족교회는 내가 속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소속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므로 그것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쉽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주심을 믿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장 죽을 것처럼 콧받들이지 말고 어깨를 펴고 내가 주와 함께하는 주의 병사 되어 나는 반드시 필승한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 잘 준비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어떤 공격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주병필승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